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영혼이 교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58편 찾겠습니다. 58편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끄고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두는 살같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편 58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편 58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8편을 우리가 배우면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면은 사탄 아래에 있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8편 1절 보시겠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본문 시작이 인자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여기 인자들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담 자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이게 보편적인, 인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전 인류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들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당연히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를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당연히 하나님 편에 속하고 당연히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위해 외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아담의 범죄로 인간이 죄인으로 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어머니 태로부터 죄의 기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때문에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으로 나서 이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나중에는 인생이 아주 뱀같이 아주 독하게 결과적으로 바뀌는 걸 말했습니다. 4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기머거리 독사 같아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뒤로 가면은 6절에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어서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사자같이지 않습니까? 아주 싸납게 아주 안 좋게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8편은 여기에 인자들은 결국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여기 이제 악인이 나오고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는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의인이 나오고 11절에 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그러니까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하고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편 1편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5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도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오는데 여기도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가 영혼 속에 정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면은 이제 어떤 삶의 형태를 보일지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너희 인자들아, 인생들이 타고날 때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타고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배후에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를 끝까지 안 받아들일 경우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58장 1절에 인자들아, 이제 전 인류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생은 결국은 악인으로 남느냐 그리고 의인이 되느냐, 이 둘로 딱 결국은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는 죄의 기질을 타고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그 중심, 그 마음 중심에 악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중심에 마음이 죄의 공장이라는 겁니다. 중심에 악을 행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마음속으로 별별 악한 것을 계획하고 벌써 마음속에서 이미 악을 행한 겁니다.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그래서 손으로 온갖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나와 있고 손 행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심에 항상 악이 적용하고 중심으로 악을 행하고 땅에서는 손으로 행실로 온갖 그 악을 행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노도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 자체가 왜 고장 났느냐, 왜 마음으로 그 악을 많이 계획을 하고 또 행동으로 온갖 악을 행하게 되는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그 뿌리는 이렇게 죄인으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가지고 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걸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고 영 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그 진리를 찾고 갈구하는 마음은 계속 올라오지만 그것을 인간이 계속적으로 누른다는 겁니다. 눌러서 타락된 본성을 따라서 행하면은 이게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또 진행이 되면은 이제 인간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잘못돼 가는 그 죄의 기질을 가지고 나서 그것을 억제시키는 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식으로 되어지면은 뒤로 가면은 배후에 사탄이 있으니까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타락된 본성을 따르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결국은 뭐와 같느냐? 귀머거리 독사와 같아.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유대 종교가들을 가리켜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독사 같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뭐 도덕적으로 조금 죄 짓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이제 뭐 무조건 죄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게 뭐 독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 향해서 아주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나가면은 아담 자손으로 태어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계속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길을 계속 택하면은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뱀같이 된다. 뱀같이 되기 때문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같이 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바뀌어지고 나중에는 아주
아주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도 주님께서 이게 마귀를 옛뱀 곧 마귀라고 했는데, 또 마귀를 가리켜서 사자라고 말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비슷한 짓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이게 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역사 속에서 이 뱀 때문에 피해를 입고 죽임 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2살짜리 애를 막 뱀에 또아리 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틀어서 그냥 이렇게 죽이는 일도 가끔씩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뱀이 이제 그 악영향을 미치는데, 인생이 악해지면은 여기에 참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자, 인생을 가리켜서 참 기머거리 독사 같아. 죄인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할 때 저희는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하물며 벌레인 사람 쿠덕인 인생이랴,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또 성경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개나 돼지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사람을 뱀, 독사, 방울뱀 같이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만큼 악해질 수 있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게 사탄이 옛날부터 역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뱀에 대해서 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 이게 독사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무시무시한 하고 잔인한 사자처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 뱀을 신으로 섬겨온 사람, 역사 속에서 뱀을 신으로 섬긴 민족도 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옛날에 실제로 뱀을 신으로 섬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야 부족도 신으로 섬기는 데가 있고,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이 뱀 자체를 섬긴 사람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뱀을 신으로 섬긴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에서는 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먼저 뱀에 관한 구절 몇 군데만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29절.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이 아시리아가 망했다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아이고, 저 아시리아, 우리를 괴롭히던 아시리아가 이제 망했으니까 우리는 좋다,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면은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너희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의 훨씬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이 뒤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 뒤에 독사가 준비되어 있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희들 하나님을 등지고 끝까지 아까운 데 행하면은 점점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뱀,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운 데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너희들 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잡아낼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잡아낼 것이고 너희들이 바다 밑에 숨어 들어가도 거기에 있는 뱀을 명기에 물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모스 9장 9장 3절, 9장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바다 속에 뱀 종류가 한 62종 정도가 있답니다. 태평양과 인도양 열대, 아열대, 온대 바다에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브라보다 한 10배 정도 강한 맹독을 가지고 있답니다. 뱀이 보통 1.2에서 1.4m 되고 큰 것은, 작은 것은 50cm, 큰 것은 3m가 넘는 바다뱀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코브라보다 한 10배 이상 강한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면 아주 치명적이고, 그래서 독이 가장 아주 강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다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저 깊은 바다에 숨어도 내가 뱀을 명예 물게 할 것이다. 이사야 27장에는 날렘뱀 르웨아단, 용 르웨아단을 날렘뱀 서펀트라고, 영어로도 서펀트, 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렘뱀, 성경에 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서 이 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뱀이 그렇게 흉하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아주 흉측하게 바뀌어진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뱀하고 사탄하고를 그 연결을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 뱀 특징하면은 제일 첫 번째 가장 간교하더라. 사탄의 특징하면 첫 번째가 간교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니까 뱀이 흉측하게 바뀌고 이제 땅바닥에 기어 다니게 됐고, 종신토록 14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아주 옛날에 도대체 뱀이 흙을 먹냐 안 먹냐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주식은 아니지만은 뱀이 흙을 조금씩은 먹기는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뱀 자체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가리켜 말한 것도 되기 때문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 육체 속이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이제 성경에 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뱀은 첫째 냉혈 동물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99.7%가 뱀에는 모생애가 없답니다. 99.7%. 뱀의 특징은 혀가 갈라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뱀하고 사탄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뱀은 냉혈 동물이라는 점에서 마귀하고 닮았습니다. 마귀는 차가운 존재입니다. 아주 냉혹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뱀은 위장술이 그렇게 뛰어난 것처럼 사탄은 얼마나 위장이 뛰어난지 지금 사탄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또 뱀은 모이감을 통째로 삼키는 특징이 있는데, 마귀도 사람을 그냥 한쪽 다리 무는 식으로 해서 조금 상처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뱀 혀가 갈라져 있는 것처럼 사탄 특징은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이 거짓말이 특징입니다. 또 뱀은 구멍이 작아도 잘 빠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구렁이 같은 거 잡아놔도 밑에 구멍 조그맣게 뚫려 있으면요 시원하게 빠져나가거든요. 그 틈이 작아도 그 삐지고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틈이 있으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뱀에게 무서운 것은 독입니다. 사탄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리면 죽는 것처럼 사탄에게 잘못 물리면 인생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뱀은 살아있는 것을 주로 먹지 않습니까? 거의 다 살아있는 걸 이렇게 집어삼키는데, 마귀도 죽은 교회는 마귀 밥통 속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또 뱀은 쉽게 안 죽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 중국 광둥에서 팽판이라는 주방장이 뱀 요리를 하는데, 코브라를 있지 않습니까? 요리하는데 머리를 탁 잘랐거든요. 잘라 요리했는데 한 20분이 지났는데 이게 목이 잘랐는데 그 주인장 이제 주방장을 탁 물어가지고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 머리를 잘랐는데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뱀은 머리 잘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쉽게 안 죽습니다. 뱀 머리가 깨져서도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뱀은 밝은 데보다는 어두운 데를 좋아하잖아요. 마귀는 어두운 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뱀 종류가 아주 다양한 것처럼,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마귀도 위계 질서가 있어서 아주 질서가 있고 그 아주 능력이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그런 마귀도 숫자가 굉장히 많고 아주 다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 속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 면전에도 태어나는 동시에 사탄의 권세 아래서도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류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고 계속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끝까지 거역하면서 귀를 닫고 격기를 향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58편 여기 3절입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 자,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시지만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 가재가 아무리 교육시켜도 곁길로 가는 것처럼 천성적으로 인간은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시켜놔도 더러운 데 들어오는 것처럼 인간은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간다. 그래서 스스로 구분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뱀의 특징이 아주 간사하고 강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도 타락되기 때문에 여기 말한 대로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2절에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그 마음 중심에 악이 있고가 아니라 악을 행하며라 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악을 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중심 속에서 벌써 온갖 악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그리고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것이 이제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가면은 4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입에 독사 같은 독이 있는 겁니다. 독.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래서 입에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찾겠습니다. 잠언 10장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마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는 항상 좋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머리에 복이 많은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왜냐하면 왜 입에 독을 먹었냐면, 일단 머릿속에 온갖 악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악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래서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말대로 혀는 곧 불의의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이 뱀의 그 독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독한 말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저가 미쳤거늘,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짓는 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게 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4절에, 58장 4절에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로다. 귀를 탁 막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탁 막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는 듣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그 은총이 내려지는 이게 통로가 핵심이 귀거든요. 귀를 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싹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세상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딱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게 우리 시대에 가장 맞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렸다는 것은 막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만큼 많이 듣고 싶어 하는 시대가 없잖아요.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들으려는 갈망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 시대만큼 스승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는 돌이키고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딱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나도다.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쳐 죽여버립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양심이 찔리는데 귀를 탁 막잖아요. 김모리 도사같이 귀를 탁 막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 귀를 막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신자가 왜 못 듣느냐 하면은 일단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귀를 탁 막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부모님이 얘야 제발 일주일 동안 말씀만 좀 들어보자, 말씀만 좀 들어보자, 귀만 좀 빌리자 해도 다른 건 다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머리 도서는 귀를 탁 막는 겁니다. 일단 안 듣겠다고 작정을 하면 방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의 은총이 못 내려오냐 하면은 김보거리 독사같이 여기 막 옆에서 이제 술사가 막 피리 부는 것처럼 우리 이제 주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집안 식구나 주변 사람 견질하고 막 어떻게 하든 간에 막 서비스도 하고 막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거 좀 귀라도 좀 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귀를 탁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말은 그렇게도 잘 들으면서도 세상 욕심이 꽉 차 있으니까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귀를 딱 막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어떤 길을 가게 되면 굽은 길로 가게 돼요. 굽은 길로. 뱀은 꾸불꾸불 다니잖아요.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타락된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귀를 통해서 잘 들으면은 이제 고든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귀를 탁 막으면은 이제 태어나면서 곁길로 가니까 계속 곁길로 가고 나중에는 완전히 굽어진, 그래서 아예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제 굽어진 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방향을 들어서 하나님과 정반대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꼭 닮아서 인생이 뱀같이 되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 사자처럼 마귀가 하는 그와 유사한 짓을 골라서 하는 아주 냉혹하고 차고 아주 잔인하게 바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세대도 마치 꼭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운명이 어떤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8편. 그래서 여기에 6절에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서운 독이 있는 것을 말하면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왜 말하냐면 이게 젊은 사자가 사람들을 많이 해치는 것처럼 마귀를 본받아서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꺾으란 말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죽여가니까 이를 꺾으라는 겁니다. 잔인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저희로 급히 흐르는 불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스라엘 땅에 비가 싹 오면은 시내가 금방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 땅속에 싹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같이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결국은 무능력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가 죽으면은 처음에는 좀 햇살을 비칠 때 좀 뭔가 이렇게 죽었을 때 조금 형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시간 지나면 석회절로 있는 껍질이 금방 삭아버려서 조금 시간 지나가면 흐지부지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결국은 없는 존재같이 된다고 말입니다.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이 하소서. 자,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만기되지 못해 태어난 애가 잠깐 태어났다가 죽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욱 깨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 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결국은 악인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왜 악인의 피에 씻으리라고 그랬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은 결국은 엄청난 악을 행한 거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58편을 일단 보면은 왜 인자들이 당연히 공의를 말하고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났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고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뱀같이 바뀌어 나가고 기머거리 독사같이 귀를 딱 막고, 아무리 술사가 공교인 방수를 향한지라도 소리를 듣지 않는 기머거리 독사처럼 그렇게 돼서 아주 잔인하게 바뀌어서 결국은 파멸이 이르는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인간이 살 길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은 원래부터 이런 거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정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길을 가다가 길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마음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노뱀, 뱀에게 물린 사람, 노뱀 쳐다보면 다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있던 사람들, 뱀에 물려 고통하는 사람들, 노뱀 딱 쳐다보니까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노선 심판 가리키는 것이고, 노뱀은 바로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은 바로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담 자손은 전부 다 뱀에게 물려서 뱀의 독이 퍼져 죽어가고 있는데 십자가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해독제가 뭐냐? 해독제는 예수님 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최고의 해독제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아래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딱 둘밖에 없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여기서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좀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4절입니다. 58장 4절. 여기 핵심 키가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는 길이 귀를 여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2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의 피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게 불량하고 악한 자를 보면은 그 행동에 괴율한 입을 벌리며 입이 나오고, 눈짓하며 눈이 나오고, 발로 뜻을 보이면 발이 나오고, 손가락질로 알게 손가락도 나오고, 그 마음의 피역을 품으며 마음도 나오고, 항상 악을 꾀하여, 꾀하는 건 머리지 않습니까? 온갖 것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뭔지 아시죠? 귀가 없잖아요. 귀가 없잖아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가 나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5절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나오는데 이 아들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은총은 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로 잘 들으면은 내 마음을 지키라. 귀로 잘 들으면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딱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눈은 바라보며 마음이 붙잡히면은 눈도 붙잡히고, 그러면은 발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 귀로 잘 듣는 거예요. 귀로 잘 들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영원히 구원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 들어야지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야지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근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잖아요. 아침에 대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기를 청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배에 태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약간 거리를 띄운 상태로 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쫙 들으니까 막 굉장히 감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베드로야, 시몬아,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이제 물고기 잡으라 하면요,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없습니다. 지금 가면 없어요. 제가 여기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나니까 그 길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깊은 데로 가서 난생 처음으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타락은 마귀 말을 들어서 타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는 길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데 귀머리도처럼 마음을 탁 닫고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듣기로 작정하고 들으면 안 들립니다. 우리 보면은 주변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족 식구들을 구원시키려고 술사가 막 뱀이잖아 이렇게 춤추게 하려고 막 피리 물잖아요. 그것처럼 아담만에 속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 큰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 듣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수십 년이나도 귀를 탁 닫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근데 마음을 열고 귀로 잘 들으면은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 코로나19가 심하니까 이제 뭐 모임 없으니까 좋다, 혼자 말씀 들으니까 좋다.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모일 수 있는 한에는 정말 모여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개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잘 들리면은 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들어야 말을 정확히 할 수 있죠.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에바다 열리라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어느 날 전도 집회를 여러 번 들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은 영혼의 귀가 탁 열려서 복음이 딱 깨우쳐지는 겁니다. 아, 바로 그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이 분명해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주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이 작용할 때 귀에 들려야 돼요. 귀에 들리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귀를 통해서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귀로 잘 들으면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영혼 속에 역사하시니까 이 마음에 이제 귀를 통해서 성령이 복음을 딱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영 속에 들어가시면은 마음이 돌 마음에서 고기 마음으로, 그래서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중심부터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키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이 역사하실 때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 여러분 밑에 돌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제하시고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마음, 고기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게 해주겠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면은 없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여기에 시편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영혼 속에 역사하시면은 거듭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멀어지고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자녀로 다시 한번 태어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새로 탄생이 되면은 새로운 기호가 생기고 새로운 본성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그래서 정도를 가야 된다는 것을 중생한 사람은 알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갑니다. 그래서요, 타락된 본성은 있지만은 내게 새로운 본성이 생겼고, 타락된 본성은 있지만은 죄의 기질은 있지만은 이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하시고, 약간 곁길로 재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바른 길로 알려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정말 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의의 길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속아왔구나, 이게 완전히 하나님 반대 길을 걸어왔구나, 그걸 알고 예수님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뒤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올라오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1절이 되는 겁니다. 58장 1절에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공의를 말합니다. 왜? 들리니까 들리는 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귀가 열려 말이 분명하더라. 간정이 구원받았으면 정확한 간정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닭이 꼬끼요하는 건 정상이잖아요. 소가 음매하는 건 정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한 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당연히 공의를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집안 식구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건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당연한 것을 왜 당연하게 말 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당연한 것인지를 알고 무엇을 당연히 말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함이라. 당연히 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복음 전도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성도가 교회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모임에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고 아내가 꼭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죠. 그런 말이라고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제 당연한 것이 왜 당연하게 안 되느냐? 그게 은혜를 받으면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영원한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자꾸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입을 바꿔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하면은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잖아요.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작용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만드시고, 그리고 입에서 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독 대신에 생명이 나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이 독은, 뱀의 독은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그 의인의 입은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잖아요. 그래서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 둘이 있는 겁니다. 둘이. 여기 마태복음 23장 찾겠습니다.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독사의 새끼들이 있으면은, 즉 뱀의 우선이 있으면은 여자의 우선도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여자의 우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고, 그런데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은 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유대 종교가들이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탄 권세를 깨버린 겁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작은 여자의 후손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뱀의 후손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거듭난 사람을 지금도 계속 핍박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의인이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내가 이런 구원을 받게 되고 내 속에 이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고 흐르는 거기 근본이 어디냐? 귀예요. 귀로 잘 듣는 것에 의해서, 귀로 잘 듣는 것 때문에 우리가 들음으로써 이제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 마음의 변화라든가 모든 것이 대체로 귀를 통해서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중심이 자꾸 변하고, 마음이 바뀌니까 이제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또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니까 입도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행동도 바꿔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바꿔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이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역사하고 난 이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말대로 마귀가 또 다가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마귀는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참 마귀의 시험을 받지 말고 뱀의 유혹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 속에 은혜가 계속 흐르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가 계속 흐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은혜가 어떻게 흘러내리냐 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대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음을 잘 낮추는 사람은 훨씬 말씀이 더 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이 굳세게 되는데, 은혜가 내려오는 통로가 귀를 통해 내려오는데, 누구 귀를 통해 들어오냐 하면은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 말씀이 영혼 속에 더 잘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 시험을 안 받으려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언제 뱀에게 물린 줄 아시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뱀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안 물리고 은혜 가운데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대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귀의 어떤 시험 같은 걸 안 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게 되는데, 누가 은혜를 받냐면은 마음 낮추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겸손이 항상 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은 뱀 얘기를 하면서요, 꼭 성경에 연결시켜 놓은 것이 있거든요. 술. 잠언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독사 얘기를 같이 연결시켜 놨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고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렇게 술 얘기를 하면서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다. 사실 이게 살인도 어디 연결되냐 하면 살인도 거의 술하고 연결돼요. 가정불화도 이게 술과 연결되고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왜 이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 이 뱀과 독사가 마귀 가르칠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술잔을 주고받거니 하는 거기에는 자기 신앙을 망칠 뿐 아니라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이게 술입니다. 술. 또 한 가지는 이성 문제. 이성 문제 배후에는 그게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보다 독한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독 중에 정말 무서운 독이 사망보다 독한 여자가 있는데 그 미인계 이런 데 딱 걸려서 이성 문제에 걸리면은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주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마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때가 술잔을 주거니 받게 하는 술 있는 이곳에 술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딱 있습니다. 이성 문제 배후에도 마귀가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뱀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느냐? 뱀은 참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믿어요. 뜨겁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처럼 냉랭한 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뱀은 아주 머리를 아주 박살내야 되는 것처럼 마귀하고 타협하면은 신앙 망칩니다. 그리고 이제 뱀은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으면 잘 안 도망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걸 과감하게 딱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은 손해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귀는 뜨거운 걸 싫어해요. 뱀은 뜨거운 걸 싫어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멋지게 잘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믿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참 이게 서로 만나고 자주 만나고 자꾸 교제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사귀고 공동체 안에 있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안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쉬운데, 이제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기가 쉽고 마귀가 틈타기가 쉬운 시대가 정말 우리 시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기 때문에 한 해를 반성해 보면서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을까, 새해에는 어떻게 인생 설계를 해야 될까.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는 길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잠언 여기 시편 58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58편 보면은 은혜를 받는 통로와 길이 도대체 뭐겠느냐. 4절에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기모거리 독사 같으니 그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독사로다. 이렇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를 막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는 길은 아주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귀를 딱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힘차게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탄의 역사를 피하고 힘있게 생활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올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지만은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정말 귀를 붙들어 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들으면은 중심이 바뀌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정도가 훤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당연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당연히 뭘 행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궁극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58편 통해서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작용하는 통로가 복잡하지 않고 하나다.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 이것이 모든 핵심에 속한다는 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있게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 그 모든 것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받은 식구들을 마음을 묶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또 새해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